5월 30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가 우리 2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터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30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구역 조정 과정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구역들을 덮게 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 구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하고 사랑해 주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청소년 대상 꿈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을 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 나아와 주의 빛을 발견하고 핵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 복음으로 겸손하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혼을 향해서는 따스한 가슴을 품고 자신의 직무에는 최상의 재능과 최선의 성실로 세상을 가슴에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른 채 자신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ON 로고스 오프를 통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로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매일 아침마다 외치죠? 왜 내가 예배자라고 외치나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뭡니까? 나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있으십시다. 그때 공동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구역장으로 임명받으셨던 분들의 모임을 1차 했고 2차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정말 행복한 구역을 만들려면 내가 원하는 구역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있는 구역이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재조정되도록 서로 한 발씩 뒤로 물러나고 나도 한 발 뒤로 물러나고 너도 한 발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찢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길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교역자 때 기독 상담 세미나 그런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실 때 매우 동감이 되었고 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까 이런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사장님이 됨으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사는 거지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렵답니다. 왜? 내가 사장이거든. 내가
내가 왕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어떤 모습이 안 되면 하나님 음성 듣기 어렵답니다. 둘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오너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이분들도 어렵답니다. 왜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무나 커진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져가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의식이 커져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답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내가 왕이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항상 더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굳이 이름을 제가 밝혀드린다면 그 당시에 제가 정동섭 목사님의 기독 상담 세미나에 좀 깊이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공식처럼 보이더래요. 공식처럼.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장님들은, 구멍가게가 됐든 사장님들은 그 일이 본인이 원했던 대로 되어야만 선인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상황이 되어야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이 선이 되어버리느냐? 그 원하던,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선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선이 되어버립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저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렇게 휩쓸려 다닌답니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맞아.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맞아. 그때야만 하나님은 사랑 맞아.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제 패턴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가슴으로 훅 다가와 버려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행복한데, 믿는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아멘. 한대요. 하는데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 동의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잠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말, 만일 우리가 서로 뭐 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회사 생활 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단서가 붙어요. 그런 단서가 붙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나는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늘 보여요.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에게 말씀 나누는 겁니다.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냐? 근데 하나님이 언제 보이냐? 내가 계획했던 일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때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이는다.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단서가 붙어서 안 된다고요, 이게. 계획된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냐?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는 일이 되어야 그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할 수 있는데 인정을 못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게 안 된답니다. 100% 어느 부분에서 제가 동감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내 생각대로 안 돼, 인정받는 일도 없어.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서 그냥 아멘이 되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전에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사랑해야 요한일서 4장 12절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딱 고백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고 내가 설령 인정받지 않아도요, 그거 그렇게 큰 일 아니에요. 그게 큰 일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장 12절 그 다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그 정동선 목사님의 얘기를 갖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4장 13절도 화면에 띄워놔 주십시오. 내가 계획했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에게 수차례 설교해 드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방언 못해도 좋아요. 신유의 은사 없어도 좋다고요. 괜찮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된다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나 사랑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 이걸 기독교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부터 사울을 좀 만나보십시다. 사울은 쉽게 표현하면 왕입니다. 이제 왕.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무슨 표현이냐? 직장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사장님의 개념. 사울의 정체성은 어느 순간 그런 정체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계획 세운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선. 사울은 어느 순간 자기가 왕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말을 함부로 해버려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어떤 말을 하냐?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군사들에게 블레셋과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어떤 음식도 먹는 자는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제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4장 24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뭐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말이 됩니까?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군인이 배가 불러야 힘이 있어서 싸우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목적만 보입니다. 자기 목적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4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배가 너무나 고팠는데 그나마 그 꿀이라도 조금 먹으니까 기력이 좀 좋아졌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아니,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뭘 먹어야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자, 이런 사울이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사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6절을 보시면서 사울은 자기가 세운 그 계획,
이루어져야 선인 겁니다. 그게 선이야.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끝내자 이겁니다. 오늘 밤에 끝내버리자. 막 저돌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버립니다. 뭐라고 밟냐? 하나님께로 한번 나가서 하나님께 한번 좀 엎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자. 제가 그래서 밑줄 좀 그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이죠. 36절이. 여러분, 제가 억지로 지금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주일날 메시지를 나눴었으면 이게 선명하게 더 보였는데, 사울에게는 이제 오로지 자기가 세운 그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선. 그래서 제사장이 브레이크를 좀 박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보자. 자, 그때 사울이 그나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자,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는 묻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날에 못 기다립니다. 사울은. 왜? 내가 오너거든. 내가 왕이거든 지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이 실행되어야 그게 선이거든. 아니,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해 드리느냐?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왜 백성이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자, 37절과 38절을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곧바로 사울이 벌떡 일어서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누구야? 누가 죄 지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음식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이제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이 되어야 그게 선이거든요. 왕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나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날에, 아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면 하루 더 기다려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울에게 진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종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목적이었다면 사울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운 일이 되는 것,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곧바로 일어서서 또다시 막말을 해댑니다. 무슨 막말을 해댑니까?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었지만 39절에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또다시 막말을 막 내뱉으며. 왜 이런 막말이 나올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오늘날로 표현으로 설명해 볼까요? 열받은 겁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고 있거든 지금. 열 받을 대로 열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해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39절 맨 끝에 한번 봐보세요.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폭주기관차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사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왜 말을 못했느냐? 요나단이 꿀 찍어 먹는 거 백성들이 봤거든요. 요나단이 꿀 찍어 먹는 거 백성들이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고자 했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당혹스러워지고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자체가 사울에게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망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했었어. 그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왜 그래? 자기를 또 이렇게 포장해 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기가 왕이거든요. 왕으로서 자기의 일, 거기에만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그게 진짜 현실이 일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막말을 합니까? 말을 그냥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하냐 말입니다. 진짜 자기 요나단이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참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말입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제비를 이제 뽑아가는 일을 하는데 4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제비 뽑는 일이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래야겠죠. 요나단이 음식 먹었으니까 요나단이 뽑혀야겠죠.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고 막말을 해뒀어요? 여러분, 말은요 주워 담는 일이 어려워요. 어떻게 막말을 해뒀냐 말입니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뽑혔어요. 이제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사울의 폭주기관차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사울이. 진짜 이건 진짜. 아니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데 지금? 이유는 요나단 죽이는 일에 정당성을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맞죠? 이게 제 해석이 아니에요. 많은 책 정리하고 메시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요나단도 죽이겠대요. 끝까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놓고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요나단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무서워집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었어요. 사울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둘째,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지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가슴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오롯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어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판단하니까, 사람의 판단은 실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판단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너 죽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막말을 합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만류시킵니다. 어떻게 요나단을 죽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왕이시여? 자, 그런데요, 오늘 참 여러분 성경책 47절을 다 같이 한번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좀 새벽 예배 시간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이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47절이 이해가 됩니까?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울이. 그죠? 그죠? 이런 사람은 승리자가 되면 안 되고 패배자가 되고 빨리 죽어야 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죽는다는 표현이 너무 과한가요? 이런 사울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됩니다. 47절에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저를 두고 설명할게요. 그냥 저를 두고. 하나님이 아세요. 단상에서 오늘도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 사십시오 해놓고 정작 내 삶을 보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막 힘을 튀겨가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해지라고 설교해놓고 제 자신을 보면요, 엉뚱한 짓 하면서 삽니다. 제가. 그렇다고 너무 제가 곁길로 막 가는 사람이라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워놓더란 말입니다. 그런 나를 오늘도 여기에다가 세워놓더라 이겁니다. 그게 47절입니다. 지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나를, 어제 그 설교 해드린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실함입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인 줄 믿으시는 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울이 이런 47절을 또 체험합니다. 그러면 또 알아야지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늘 본문 52절은 이렇게 끝난다고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이게 왜 이렇게 끝나냐? 하나님이 47절과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47절과 같은 사랑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깨달아야지요. 사울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하고도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투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 없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오늘 그 고백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마저 그때 그 조건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 생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냥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이 그냥 믿어지고 그냥 선포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